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기록된 줄 아시죠?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다루시는 민족이죠.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지만요. 이제 머지않은 날에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또한 이스라엘은 겪어요. 세상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을 겪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계시록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은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집트에 보통 그 이슬람도요, 이슬람력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력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도 이슬람력이 있어요. 그 이슬람력은 이슬람력으로 9월달 그 라마단 기간에는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해요. 그들이 5기둥이라고 하는데 그 5기둥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얼마나 이글거렸으면 정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거와 같이 금식도 위가 타들어가는 그런 걸 이제 겪는 것이죠. 이슬람은 뭐 제가 그 이슬람을 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종교를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선지자로 봐요. 구원자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뭐 공통적이라고 하면 이슬람이랑 이슬람의 코란이랑 성경이랑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들도 모세를 언급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걸 절대 그들은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행위로서 그들이 얘기하는 선한 행위, 선한 행위라고 하는 그 선한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선한 행위,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가르치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보면 야고보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잠깐 이렇게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브라함이, 또 다른 구절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됐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되게 모순처럼 보이죠. 아니, 여기서는 야고보서 2장에는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냐라는 게,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지 않았다면요, 신약은 없죠. 그죠? 은혜는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없기 때문에 어떻죠? 저주받은 인생을 산 거예요. 율법은 저주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 가운데요,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들, 그 대표적인 게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에요.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사실은 대표성을 띠지만요,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종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뭔 것 같아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예요. 근데 허물과 그 죄들을 가리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허물과 죄들을 가리기 위해서 살아요. 왜 이슬람은 그렇게 라마단 기간에, 평상시에는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라마단 그 기간에만 기도하고 금식하고 죽은 듯이 그렇게 살까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 또 다시 돌아가요.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란 얘기예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종교적으로 보인다. 종교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제가 몇 주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두 강도 가운데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있는. 자기가 죽어도 죽어야 될 이유만 있는 거지,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것을 십자가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십자가 바깥에서 십자가 위에만 있는 사람들, 그게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산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모른다면요, 여러분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건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확신인가요? 여러분의 확신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을 주님 말씀 안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별할지 모르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를 몰라요. 지금도 이 시간에는요,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소수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들 보기에는 어떨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일까요? 어떠세요? 거기는 관현악단에다가요, 박수치고 세상적으로 명성이 있고요, 이름 있는 교수와 박사들이요, 쫙 깔려 있고요, 넥타이 딱 매고요, 박수치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율동을 하고 있고요. 관현악이 막, 천상을 울리는 막 관현악이 막 울리고 있고요. 목사가 가운을 쫙 입고 있고요. 긴 아주 옷을 입고 있고, 목소리 좋은 세상적으로 알려진 소프라노, 테너 이런 사람들이요 다 막 특송을 부르고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볼품 없이 이렇게 있어요. 다. 그곳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개와 돼지만 있는 곳, 동물원으로 우글우글거리는 그곳, 종교인이 있는 곳에는요, 살아계신 주님이 없고 사람만 있는 곳이에요. 개와 돼지만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것이 과격한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요, 살아계신 주님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마다요, 저 자신을 참 부끄러운 면도 있지만 선명하게 보는 게 있어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을 너무 선명하게 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선명하게 보죠. 누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선명하게 본다라는 것은요, 복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게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자기 자신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썩은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 자리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이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그런데도 그 썩은 냄새가 나는지는 몰라요. 거기는 죄인이 없어요. 거기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죠? 십자가에서 죽어보는 자들에 대한 고백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하면서요. 마지막 절은 뭐라 그래요? 과들과 가부들을 돌아보는 것이지만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는데 모든 교회는요.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 가치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 잘 되는 사람을 줄 서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 맞죠? 그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줬다라는 얘기는요. 종교인들이 흔히 내뱉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가르치셨다. 가르치심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다. 다 그렇게 들어요.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는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항상 그들에게는요, 주님이 관념이에요. 종교인들에게는요. 십자가도 관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없는 것은 실제지만요, 주님이 되신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이지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 나랑은 무관해. 이것은 관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그분 안에서 죽어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세요? 네. 네. 이 얘기가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얘기입니까?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무엇만 생각할까요? 행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슬람인들이요, 항상 선한 행위. 선한 행위는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선한 행위 없어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겉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거가 되신 것입니까? 그쵸? 아멘이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행위를 그분이 완성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의로, 구약적인 그 믿음, 자기 믿음,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관념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은혜와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의를 이루고자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의가 되시고자.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모든 행동들, 주님께서 마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고상을 떨어요.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게 전 세계 5대 종교 가운데 가장 으뜸이 어느 종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그럼 갈라디아서는요,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래서요, 이슬람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 종교들이요. 끝을 내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요구를 주님께서 끝내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의 요구를 더 이상 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모든 행위의 끝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액깃을 동원한데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피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줘도, 수천만 명이 드려줘도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이 지구상, 이 인류에요, 모든 인간을요, 다 제물로 삼아도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피만이 공의를 만족시켜요. 교회는 뭐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아까 전에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잠깐 보면요. 요한일서 잠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잠깐 보세요. 3장. (3장 1절에) 보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거기 4절 보면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5절 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 밑에도 보세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15절 16절 보면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왜 세상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죄를 성곽의 지식의 나무, 성곽의 지식의 나무 또 다른 의미 뭐예요? 그게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인.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지식에서 나는 열매를 먹은 것은요 종교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거기. 이 장 9절에 보면요. 뭐라 그래요?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성곽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라고 했어요. 성곽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성곽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죠? 먹었잖아요. 어, 3장 6절에 보면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인간이 이걸 보지 못하면요. 특히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보는 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네? 그냥 육신의 요구대로만 산다라는 얘기예요. 종교 행위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라면 그 전제가 뭐냐?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격리되어야 된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이 접근할 수도 없고요. 세상에게 나아갈 수도 없는 이게 격리인 거예요. 분리인 거예요.
과연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보세요. 세상과 짝짝꿍이 하나예요. 세상의 대표적인 세상과 하나가 된 교회가 어디예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가 손잡고 있는 거예요, 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마귀의 앞잡인 거예요. 목사들이 아주 올바로 보지 못하고요. 정치적인 것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예? 다 마귀가 가는 그 길에 동조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기지 못해요. 북한 땅을 보세요. 섬길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구원의 의미 안에는요, 세상과 죄를 끝내는 거예요.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죄를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이렇게 죽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죽고 내가 세상에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활의 생명은요,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격리시키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그 새 생명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새 생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요, 아직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전하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영혼들을 향해서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세상과 짝짝꿍인데 어떻게 세상과 분리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세상과 세상의 가치랑 다 하나가 돼서 다 따라가는 게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 생명의 길은 좁아요.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인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부인 되어지고, 그분만이 융성해지는, 여러분 자신이 쇠잔해지는 그 길이에요. 그 길.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요, 제가 늘 사람들한테 말하지만요, 이 기독교는 성한 데가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아니 그러면 정치하면 되지 왜 목사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하지 말고 목사 내려놓고 정치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정치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이 믿지도 않은 것을 얘기해요. 속이는 건 뭐죠? 위선적인 것이에요. 주여 주여 겉으로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세상이 주가 돼버린 거예요. 혀와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에요.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사실 제일 기뻐하는 것은 세상 물질을 기뻐하고 세상의 명예를 기뻐하는 거예요. 최소한요, 참된 종교인이라고 하면요, 구원은 혹시 모르더라도요, 세상의 가치와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자매랑 얘기했지만요, 어느새 나이를 이렇게 먹었어요. 누구에게나 끝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이 끝을 경험하게 돼요. 예전에도 목사님 그 설교가 기억나지만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잘 죽느냐. 왜요? 죽음이 끝인가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18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배웠어요. 사람에게서 자기는 받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바울은 자기 전통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도요, 아주 열성을 내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황폐화시켰을까요? 여러분들, 종교란 것은요, 정말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인에게는 최고의 가치예요. 자기 행위에서 고상함을 찾는 것. 그게 정말 사망의 향기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까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겠어요? 향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사람에겐요, 죽어 있는 사람에겐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에게는요, 뭐가 나타나지 않은 줄 아세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전무해요. 세상과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뭔지조차 몰라요. 다 죄에 잠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짙은 어둠이라 그런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 이때가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 그런 거예요. 적어도요, 제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가 그러지 않았냐면요, 적어도 목사들이요, 세상에 대해서 차단시키고 세상과 더불어 가지 못하게끔 설교하고 그랬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배우지 마십시오. 뭔가 능력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서 능력을 찾으려고 해요.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에게 의탁하지 마세요. 왜 우리 자신을 의지합니까?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하시니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라고 선언하잖아요. 다. 육신이 죽은, 몸이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을 향해서,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는 그들을 향해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요.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일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유용한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위치에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입증받아야 할까요? 죽은 자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 없으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종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종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에덴에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그루가 있잖아요. 중앙 가운데요.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요? 종교예요. 종교.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모든 인간은 뭘 하죠? 종교인들은요? 다 복사하는 거예요. 카피 뜨는 거예요. 폼 잡는 거예요. 고상을 떠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들의 얘기인가요? 그들만인가요? 종교인을 두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주님을 반대해요. 모든 종교는 주님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 그래요. 자기는 절대 안 박아요. 십자가 안에서요, 예, 죽지 않아요. 죽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 같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모든 종교는 주님의 원수입니다. 생명을 줄 수도 없어요. 생명으로 살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밖에는 없어요. 종교인들은요, 하나같이 다 자책을 해요. 자책이란 게 뭐예요? 양심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두드리는 거죠. 왜 두드릴까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옮겨놓는 거예요. 주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자신을 장사 지내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얻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은 지금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전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어땠죠? 별이 어떻게 계속 안내하다가 사라졌죠. 그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요, 계시가 없어요. 종교인으로 살 때는요, 어떤 계시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평생을 돌아보면서요, 제가 갖고 있는 그 관념이 깨지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알아요. 종교인들의 관념을 깨기란요, 인간의 고정된 관념을 깨기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옳다라고 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옳은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관념이 깨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혀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요,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았던 거예요. 아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정말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그 말씀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만 있고 우리 안에 그 실제가 없다면 어떻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선포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죠? 종교의 틀 속에 갇혀 있으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가 없습니다. 그 관념을 깨지 않으면요, 말씀의 시선을 옮겨놓지 않으면 계시가 없어요. 그 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항상 나는 뭘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그런 종교의 틀 속에, 그 관념 속에서 여러분들 사셨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몰랐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이 뭔지 몰랐잖아요. 다 쏟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 예수가 어디서 나겠냐 다 묻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 박사들 다 알아요. 근데 성경 지식이 사람을 살립니까? 그 관념이 살립니까? 성경 지식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헛소리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대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이 가까이 왔습니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거듭나라고, 거듭나시라고, 구원받으시라고. 종교인은요, 다 하나같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으로 다 입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 옷을 벗고 우리는 주님께서 입히신 주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곧 벗으라고, 곧 벗어야 된다고. 생명이신 그분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들 그 당시를 한번 돌아보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는 그 족족마다 등장했던 자들은요, 종교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다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계시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 주님을 따랐죠? 창녀와 세리들이 따랐던 거예요. 죄인들이 따랐던 거예요.
주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님 맞습니까? 여러분은 신랑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은 신랑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신랑이 있으면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신랑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랑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관념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을 바깥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관념 속에만 있다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주님 우리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게 관념이 아니라 신랑 자체가 되신 것이에요. 제가 교리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랑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 여러분에게 의가 되셨듯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셨듯이. 여러분에게 구속이 되셨듯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셨듯이 주님은 분명히 주가 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한가? 종교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형식화되어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죽은 것입니다.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불평이 있고, 때로는 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인 것을 여러분 감사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감사의 모든 조건이 되시는 것이에요. 종교는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죽은 것이에요. 살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